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이스터 에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스터는 부활절이죠. 부활절. 에그는 계란입니다. 부활절 계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터 에그. 그런데 이 이스터 에그라는 말 속에는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톨릭 전통에 의하면 이 부활절 때에 이 삶은 계란을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곳곳에 이렇게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이 이스터 에그를, 그러니까 부활절 계란을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찾으면요, 뭐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삶은 계란도 먹고, 그리고 꼭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게 이스터 에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게 널리 알려지고 난 후에 이스터 에그라고 하면 숨겨진 어떤 메시지, 숨겨진 의미, 그런 것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 이스터 에그 아니야? 그러면 혹시 숨겨진 메시지 아니냐?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 이스터 에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숨겨진 메시지, 이 영화 속에 어떤 메시지를 딱 숨겨놓으면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영화를 볼 때 재미가 아주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극대화가. 뭐 예를 들면 요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영화예요. 이 오징어 게임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 안에 이스터 에그를 많이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워낙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야? 이게 뭔 내용이야? 그리고 제가 이 줄거리를 쭉 찾아보니까요,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 원을 놓고, 그 상금을 놓고 죽음의 게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는 시청자들도 그렇고, 뭐 여기 참가자들도 뭐 그랬겠죠. 어떤 게임인지를 모르잖아요. 다음 게임이, 한 게임 끝나면 또 다음 게임을 해야 되고, 또 다음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야, 다음 게임이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
이 영화 안에 이스터 에그를 숨겨놓은 거죠. 이 참가자들의 숙소 벽에 보면 어떤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그림이 시청자들이 볼 땐 야,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왜 그림이 있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이요 하나씩 다 이 게임의 종류였어요. 자, 우리 한번 넘겨보실래요? 예,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이 다 그 게임의 다음 게임이 진행될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이스터 에그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숨겨진 메시지였구나, 이스터 에그구나, 그렇게 깜짝 놀래고 영화 보는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었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에 이스터 에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뭐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뭐 교회를 조금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오병이어 기적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저 어린이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도요 다 알아요.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 예.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고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인데 요 안에 우리가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오늘 찾고 은혜를 좀 나누려 그래요.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곳이 어디냐? 벳세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예, 여기 이쪽에 티베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저 북동쪽에 저 벳세다 평원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요 벳세다 평원, 여긴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바로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죠. 예, 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요 중간에서 풍랑이 일어나자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예,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벳세다 들판 쪽으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이제 벳세다 평원으로 건너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요 걸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예? 걸어가지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그쪽에 오신 것을 알고 합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남자만 5,000명, 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해가 이제 어느덧 저물어 가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서 집에 돌려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굶주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밤이 됐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뭐 먹을 것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다 돌려보내는 것이겠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빨리 집으로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뭐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시면서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너무 굶주려 있는 것을 아시고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먹을 음식이 없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건 빈 들입니다. 뭐 마트도 없고요, 음식을 살 만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아세요. 그런데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어디 가서 떡을 구해서 먹을 것을 주면 좋겠냐? 이 빌립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빌립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척하면 탁탁탁 이건 되고 안 되고, 상식적으로 되고 안 되고, 계산이 얼마가 되고,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딱 듣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첫째는요, 예수님 아시다시피 여기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빈들입니다.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 그런 돈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니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빨리 돌려보내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죠. 척하면 그냥 척척척척척척 계산적으로 나오잖아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상식, 논리, 그리고 계산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에 가두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 자꾸 가두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항상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계산해, 항상 논리적이고요. 예수님을 내 머리 계산 속에 딱 넣어두고요 절대로 예수님을 그 밖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잘 자라나질 않아요. 믿음이.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빌립의 믿음을 좀 성장시켜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빌립아, 너 믿음의 성장이 있으려면 너 머리로 계산하면 안 돼. 나를 너의 계산 속에다 넣어두지 마라. 나를 너의 상식과 논리 안에 넣어두지 마. 그걸 네가 깨야 돼. 그래야 너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일부러 빌립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빌립이 그렇게 할 걸 뻔히 아니까요. 너무 계산적이라 이 믿음을 좀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잘 봐라 빌립아,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불쑥 끼어듭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지금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이걸 드리겠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거 드립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오병이어인데요. 이게 뭐 그 당시에 있던 오병이어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 말씀에 보면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보리빵입니다. 보리빵.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빵을 말하는데 이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밀로 만든 빵을 주로 먹었어요. 그럼 보리빵은 누가 먹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 보리빵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울 때 좀 사는 사람은 흰 쌀밥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밥 먹고 살았잖아요. 똑같아요. 이때도 좀 사는 사람들은 밀빵, 가난한 서민들은 보리빵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물고기도요 저렇게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예요. 왜요? 어린아이가, 어린 소년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2개, 작은 보리빵 5개, 지극히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이 지극히 평범하고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무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요 그 음식을 먹고 막 환호성을 칩니다. 와, 예수님이 말이야 왕이 되면 우리가 이 먹을 걱정 없겠구나. 그리고는 예수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우리가 또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주로 여러분 뭘 묵상하세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뭘 묵상하세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걸 묵상할 거예요. 이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예수님 참 놀라운 분이야. 놀라운 분. 이런 거 묵상하죠. 또 여러분 뭐 묵상합니까? 야, 어린아이가 드린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을 먹이셨네. 야, 이 작은 것도 예수님께 드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예, 그런 거 묵상하죠. 또 뭐 묵상하는 게 있다면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그냥 행동하고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뭐 이런 거 묵상하잖아요. 예, 이런 묵상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묵상이에요. 그리고 귀한 메시지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는 좀 뒤로 하고, 오늘 이 본문에 감춰진 이스터 에그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그래요. 본문에 또 다른 숨겨진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뭘 하셨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텐데요. 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굉장히 무슨 거창한 말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굉장히 거창한 말이 아니고 그냥 원문에 보면 감사하신 후에, 그 말이에요. 감사하신 후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 작은 양의 음식,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별 볼 일 없는 음식, 그리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음식을 드신 후에, 이렇게 손으로 드신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신 후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사를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자,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모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들고 계신 것은 뭡니까?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양입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아주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 수만 명 앞에서 예수님의 그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혹시 예수님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때 잠깐 예수님이 감사한 것 아닐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우리 34절부터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죠? 예. 칠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 5천 명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남자만.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뭐예요? 예?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에서 10,000명이 되는 인원까지 또 먹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세요? 뭐라고 계세요? 뭐라고 계세요? 축사하사 그랬잖아요. 36절에 보세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주 작은 것, 지극히 평범한 것, 예? 가난한 자들이 먹는 별것 아닌 것, 그거를 주셨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신 분이에요. 감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뭐 어쩌다 한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었을지 몰라요. 야, 예수님 진짜 웃기네. 아니 여기 지금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깟 떡 7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비웃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항상 나에게 작은 것 주신 거, 평범한 것 주신 거,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습.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죠. 예.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그래서요 냄새가 납니다.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그리고 무덤에다가 넣어놓고 돌로 굴려서 딱 막아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돌을 치워라.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죽어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고요, 예수님 지금 장례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돌을 치우라고요? 치워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돌을 치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시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신데 그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아직 어떤 특별한 일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나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는 대개 감사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대개 어떤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아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아유, 제가요 글쎄 승진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승진을 했지 뭡니까?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일 있으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이것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어떤 하나님이 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진짜 특별한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거, 아주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거 주셨을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은요 정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특별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집에 오다가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가 났어요. 막 차가 막 구르고요, 아주 차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 폐차를 시킬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집사님이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요 이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몇 바퀴가 구르고 폐차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듣고 하는 말이, 얘야 진짜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을 행하셨구나. 근데 나는 너보다 몇 배나 감사한 일이 있단다. 몇 배나 감사한 일이.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뭐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아니면은 뭐 무슨 큰 일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얘야 나는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지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한 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차가 몇 바퀴 굴러가지고 여러분이 살았다면 그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매일 아무 일 없이 살아가잖아요.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잖아요. 그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거 감사해 보셨어요? 나에게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주신 거,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나의 말과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작고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것에 감사해 보셨나요? 그게 진짜 특별한 감사인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요 감사치료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치료법.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감사의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뒷자리에 앉은 성도의 찬송이 엉망으로 들릴 때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시끄럽게 들릴 때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피곤할 때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감사치료법에서 이 목사님이 감사하도록 시키는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감사한 게 뭘까요? 진짜 감사한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기적이 몇 번이나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만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진짜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정말 작은 거 나에게 주신 거, 정말 그저 평범한 행복, 그게 진짜 감사한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거,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며 사는 거, 여러분 주를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수님처럼 지극히 평범한 오병이어 같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특별한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